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뒤 벼랑간 그의 모든 삶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일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면서 의를 얻으려고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종교인의 모습이 이에 속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에 율법대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그렇게 살수록 구원하고는 또 멀어지고 또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그것을 하늘에서 가지고 와야 지켜야 한다면 누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척 가까운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있으므로 이를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은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를 모셔와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기 행위입니다. 자기 열심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고 우리가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었는데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의로 그것을 직접 하려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와야만이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쉬운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싼 물건보다는 비싼 물건을 더 좋아합니다. 어려워야 진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고 모셔올린다는 것은 열심히 하늘 끝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리를 움직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기도와 내 노력으로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열심은 내 의지를 우선으로 하고 마음과 지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른 순수는 이성과 지성으로 믿어서 그 다음에 마음이 감동하고 그 다음에 의지로 이어져서 행동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 거짓된 열심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먼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거짓된 열심은 언제나 행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 일을 하면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금식이든 그것이 전도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거짓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열심은 언제나 행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것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탁월한 방식과 구조와 조직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참된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열심은 결단코 끝에 입혀진 열심이 아닙니다.
외적인 활동이나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됨됨이의 결과입니다. 노력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과 지식과 소망 때문에 열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성으로 지성으로 복음을 읽고 듣고 마음으로 반응해서 의지로 나아갑니다. 참된 열심은 육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에 어떤 일에도 자신만만하지 않습니다. 참된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동기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조직을 갖추고 훈련을 하고 어떤 성과를 일을 해내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감격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회를 움직였던 방식으로 교회 조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열심이다.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만 열정적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이 거짓된 열심에 내가 속지 않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아주 쉽습니다. 진짜 진리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이나 우주 만물이나 공기는 정말 좋은 것이 있지만 모두 공짜입니다. 사랑도 공짜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랑을 돈 주고 사려고 합니다. 진리도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친구와 함께 나누면 말씀이 입에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듯이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괜히 옆에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집 근처에 이사도 가고 결혼도 합니다. 그 사람이 좋으면 자꾸만 무슨 말이든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입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늘에 있는 것,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와야 하는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와야만이 내가 들을 수 있다. 내가 못 가니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목회자나 신학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고 하면서 밤낮 말씀을 떠먹여줄 그 누군가만 찾게 됩니다. 설교가 좋은 목사는 없습니다. 그런 목사 설교 아무리 많이 듣고 매일 들어도 내 삶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소그룹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배의 변화를 통해 사람이 변화시켜보려면 늘 실패합니다. 큐티 모임과 설교에서 자신이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신도와 목회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특별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끄는 자기 열심의 의를 쌓고 있습니까? 예수께 손을 내밀어 그분의 은혜와 주권 아래 내 삶을 맡기는 믿음의 의를 누리고 있습니까? 둘째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나에게 가까이 두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가르쳐지고 연구되고 익혀지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삶의 일부로 바뀌어 소화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큐티 말씀을 내 입과 마음에 두고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참된 큐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명령을 제시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입으로 엎드리고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매우 가까운 곳에 두셨습니다.
성경을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큐티입니다. 큐티는 단순한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차례대로 읽어가는 훈련입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이 삶에서 내 삶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고 매일매일 거룩을 이루어가는 신앙훈련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경이 오늘을 사는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요 삶의 수단인 말씀은 율법의 마침과 완성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철저하게 완전하게 계시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마음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 입 안에 있습니다. 삼키듯이 또는 뱉든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 한 번은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 받으려면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 받으려면 술, 담배를 끊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채로 그냥 교회에 오십시오. 그것을 고치고 교회에 오려면 언제 우리가 구원 받겠습니까? 스스로는 결코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먼저 믿으면 고쳐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그러면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려운 것은 회개하고 술, 담배 끊고 성경 다 읽고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오십시오. 어떻게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와서 내 입과 마음에 있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마주대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드리는 기도는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드리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치유와 해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이 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하는 말은 어떻게 나옵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면 정신없는 말을 한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말이 마음과 정신에 연결되어 있어서 지적인 활동과 의지적인 결정과 감정이 인격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마음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남아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것을 석가의 사원과 탑에 머리카락을 넣어두고 무덤에 유물이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정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것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내적인 본성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자리입니다. 그 마음의 자리에서 순종이냐 거역이냐가 결정됩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 과정 없이 그냥 의지로 하는 것은 거짓된 열심입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일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이 옵니다. 구원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다에서 진주를 캐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이상하게도 미움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알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이 기쁨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강물과 같은 기쁨이 흐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습니까? 입만 열면 성경 몇 장 몇 절을 촤알촤알 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성경을 먼저 펴니까 전화번호 목록부터 살핍니까? 셋째입니다. 11절 12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특정한 혈통이나 인종이나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종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종교적인 습관이나 전통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른 부유함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부유함을 주십니다. 삶의 부유함도 주십니다. 물질의 부유함도 주십니다. 육체의 부유함도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복을 또한 주십니다.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에 차별이 없듯이 믿지 않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차별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짓말쟁이, 사기꾼, 간음한 자, 기생, 이방인, 세리 등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수치스러운 사람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들어갔을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듯 내 자녀를, 부모님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가족의 믿음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나를 이끌어 가시듯 주님이 나보다 더 부족한 내 가족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누구도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100% 죄인인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이루는 결혼, 구원을 이루는 사업, 구원을 이루는 학업, 구원을 이루는 개척,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믿는 자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신하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안 믿는 시댁에서, 거래처와의 술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의 이름,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찾고자 열심을 내며 예수님을 내 뜻대로 이끌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지나쳐서 예수님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겠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존재의 가치보다 그 행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구원을 위한 지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진다면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주님께 손을 내미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 구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이야기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